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운 고난, 환난,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참 이게 우리가 번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많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막 힘들고 어떤 큰 이 고난이 있으면 사실 편하게 이게 잠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시인이 얼마나 큰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47절에 보면 47절과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편하면 잠도 푹 자고, 그죠? 그래서 일어나면 개운하고 갈 텐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지금 시인은 잠조차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애들 그러대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부르짖는다고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잠도 안 오고 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부르짖으면서도 그 기도보다도 더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오늘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뭐 했어요? 읊조린다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만 해도 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점이 항상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말씀을 하면서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말씀을 늘 뭐 하고 있었어요? 얘기 읊조린다는 거, 묵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15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전부터는 뭐예요? 이 말씀을 나는 오래전부터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고 하는 원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았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과거부터 알고 있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수없는 어떤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뭐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질병도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거든요. 정말 이게 기도에서 났을까? 뭐 이런 얘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그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위기, 악한 자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왜 그러느냐? 누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151편에 보면 그걸 가르쳐줘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악한 자들보다도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뭐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이런 고난이든 위기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제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45절부터 6절, 147절까지 세 번 연달아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뭐예요? 부르짖었사오니.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인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게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할 때 적당히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부르셨어요? 전심으로 그랬거든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시인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가 아니에요. 정말 이 전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목숨 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나에게는 아무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뭐 한다고 해서 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 에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가 세리나 창녀들하고 우리 창기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방에 뒤집어 버리거든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 같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도 자기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면서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직분도 있고 내가 한 공로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 공로를 내세울 수 있거든요. 툭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18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뭘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공로를 주장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이 시인도 분명히 그런 공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점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직분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니,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다 그냥 직분 줘가지고 다 목사 안수해가지고 하지. 그렇잖아요. 안 된다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그 어떤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는 벌써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에 그게 나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벌써 공로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시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시인은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나는 말씀을 지킬 겁니다. 말씀을 지킬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항상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을 참 많이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서 하면, 우리가 약속대로 하면 그래도 그냥 평상시 안 읽어도 우리가 100일에 1독씩 1년에 2번씩은 읽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독 읽어요? 20번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최소한도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40분이 뭐예요? 100번 읽어야 되지. 40번 읽고 가 되겠어? 100번. 그런데 안 읽는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좀 뽑아보려고 그래. 새로 그동안에 읽었던 사람이 거의 내가 볼 때는 중복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니, 우리가 같이 읽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읽으면 얼마나 좋아.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까요? 아니,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제가 아무리 쉽게 전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깨닫는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그 내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딱 보세요. 그러면서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럽니다. 147절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말씀을 읽는 걸로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란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그냥 어려워,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잠조차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새벽에 잠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고 그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고 있는, 이 삼하고 있는 이 시인의 열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앞에 답을 주었어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체험적인 신앙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면,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달라지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이미 있기 때문에,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또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은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려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린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악인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박대하신다고 하면 나는 저 악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저 악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나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이번에 이 시간에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을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됐을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묵상하고 조용히 엎조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아마 4편 8절일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로부터 막 도망다니는 막 신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시편 4편 8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허벌판 광야에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군인들을 쫙 풀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안히 눕고 잔다니까요.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보호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히 그 광야 가운데 있지만 눕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이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시인이 얘기했던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새벽녘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요.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이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를 수 있었느냐? 또 답을 주었어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거예요. 그 인자심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거잖아요. 사랑도 변한다, 안 변한다? 참, 세 사람은 변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안 변한다네. 이 세상에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형편과 나의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붙들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인자심에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은 뭐냐? 뒤에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도 절대로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확실하게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잠을 잘 잘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흔들려. 왜 흔들리느냐?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바라면서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시인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왜 말씀이 진리냐,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들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시인이 가르쳐 줬어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어디 나와 있느냐? 150절 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법에서 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인지 지금 정확하게 73편인지 거꾸로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게 가까이 함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3편일 거예요. 그죠? 이게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시인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자체가 뭐니까? 복이니까. 그래서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보다도 나를 더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151편에 보면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랬어요. 지금 이 시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자들이 뭐 있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이 이길까요, 질까요? 궁극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감히 악한 자들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이 변함도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이미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까? 내게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시인이 내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 자기 공로 찾기 시작하고 자기 막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장을 하고 한다고 했으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뭐 뻔하잖아요. 멀리 떠날 수밖에 없지. 아니 뭐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말씀을 떠날 수가 없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그를 지금 지키신다는 얘기잖아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지킴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사인을 보내준 거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거는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인과 같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알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시인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운 것을 누가 그거를 막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막 힘드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 자체가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서 그를 붙들어 준 거예요. 승리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시인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